네, 우리 김수정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요 집회가 생기고 최단시간 갱신을 했습니다. 짧았지만 얼마나 또 임팩트가 있는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누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집게로 콕 집어서 참 이 자리로 우리를 한 곳에 모아두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 간증은 좀 이따 하고 우리 상도 형님을 앞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누나가 길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마트에 찾아갔을 때 형님을 그 간판 그 누나의 복된 눈 가난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밀려오거든요. 우리 상도. 오늘 쭉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도 진짜 무슨 말 할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대선진리에 잠깐 생활했다는 것밖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의 흐름과 무관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대구시 교육감이 우동기 교육감이라고 영남대학교 총장 하셨던 분이 교육감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문병린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갓 수입해 들어온 긍정심리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완전히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구 시내가 막 중학생들 자살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시끄러울 때 이제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막 강조하던 시기였어요. 이 교육감님이. 그 긍정심리학이 이제 뭔가 하면 전통적인 심리학이 그 프로이트나 칼 융이나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쓴 아들러나 이런 사람들의 심리학이 이제 한 400~500년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전통적 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통적 심리학의 한계가 뭔가 하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이걸 주로 연구하는 거라.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 꿈 뭐 이런 거 연구하죠. 근데 이거 맨날 인간의 부정적 정서를 파고들다 보니까 심리학자들의 얼굴이 전부 좀 어두워져. 그랬는데 이거 미국에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나타나서 이제 전미 심리학자 대회에서 이걸 반성해요. 우리 심리학자들은 왜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에만 주목하는 거, 긍정적인 것에 좀 주목해서 연구해보자. 이렇게 주창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리노이 대학인가 하여튼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심리학자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의 이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긍정심리학이라는 큰 흐름이 20세기, 21세기 새로 등장했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인 문병린 교수가 한국에 전파하기 시작했고 대구시 교육감 하던 우동기 교수님이 그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학부모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소속돼 있어서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야매로 이제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하고 뭐 이래 내 좋은 대로 했는데 어느 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유명하다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를 좀 받고 이제 학교 가서 강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옛날 저 같으면요, 저는 예비군도 다 훈련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하루는 불신검문 걸려가지고 잡혀갔잖아. 나는 뭘로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됐는가 싶어 잡혀가서 막상 보니까 컴퓨터 검색해 보니까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벌금 30만 원인가 맞고 벌금 내고 막 우리 자매는 뭐 저 때문에 미칠라 해요. 예비군 훈련 막 통지 나오면 막 다 거부하고 째고 이런 불성실하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미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래가지고 인간이 조금 달라졌잖아.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보고 연수를 보름 동안이나 받으래.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성미아한테 물어봤지. 야, 이거 연수를 받으라는데 우야야 대놓고 하니까 성미아가 하는 말이 오빠 내가 태워줄게 하면서 연수 장소까지 매일 출퇴근. 그래서 내가 보름 동안 연수 받아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구시 교육청 학부모 연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학부모 연수하고 오느라고 제가 넥타이 차림으로 왔잖아. 수정이 뭐 말씀 생김이라고 내 넥타이 차림으로 온 게 아니고 그때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진짜 1년에 거의 매일 막 70군데 학교에서 부르고 이래서 유명했다. 잘 나갔다니까.
원래는 뭐 내가 전화 못 받아가 좀 놓친 게 몇 개 있고 뭐 기껏 가는데 3개인가 4개 학교밖에 없는데, 근데 그 우독기 교육감님이 더 힘을 내 가지고 그때 학교에 못 오는 형편의 엄마들을 이렇게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는 제도를 딱 1년 시행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내보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에 이마트를 주로 가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마트를 가게 됐잖아요. 요 월배 이마트, 자 만난 데가 월배 이마트거든. 그 밖에도 포항 이마트, 구미 이마트 몇 군데 다녔는데 정말 신기하죠. 이마트 가면 그 영아들, 유아들 뭐 3살, 4살 이런 엄마들 오잖아요. 그 수정이 둘째 아들도 그때 당시에 4살인가 이랬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때 엄마표 영어 공부법 강의를 주로 했거든. 그 영어 뭐 하나님 말씀이고 이걸 말할 계제가 안 돼. 주로 초등학교 나가서 학부모 연수를 할 때는 그래도 책 읽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림책 소개하고 이러면서 뭐 울기도 하고 뭐 울엄마 이야기도 하고 뭐 교회 이야기도 가끔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을 호객하는데, 이마트에서 강의할 때 그런 거 할 영어 공부법 강의하니까 우리 명희 어릴 때 비디오 뭐 받고요 뭐 이래가지고 뭐 영어 시험 토익 점수 뭐 몇 점이고요 뭐 이런 거밖에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그 재미없는 그 엄마표 영어 공부법 이야기를 듣고 야하고 영신이가 어느 날 호세우치에 나타난 거라. 그 오늘 들어보니까 교회에 왜 왔는가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둘째 아들 지훈이가 어린이 교회에 오는 바람에 따라왔다잖아. 또 지훈이가 어린이 교회 알티 가게 된 건 전적으로 성미아 덕분이죠. 성미아가 우리 연구소 애들 맨날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눠지기 전에 각종 알티 같은 걸 방학 때마다 하면 그걸 보내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수정이가 왜 교회 왔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래, 지훈이 이제 중3이 됐거든요. 작년에 막 극심한 사춘기라서 내가 멱살 한 붙잡고 이칼락 하다가 애가 눈빛이 막 짐승 같아지대 점점.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실제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다 저하고 주먹 따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연구소를 떠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코스인데, 우리 수정이 아들, 둘째 아들 지훈이는 눈빛이 한번 짐승 같아져가지고 내가 이 새끼가 하면서 한 대 쥐박으려고 했는데 내가 참았어. 그 고비를 잘 지나가지고 요즘은 눈빛이 좀 그 완전히 짐승 같은 시기를 조금 지났어요. 희한하대. 그 저는 제 성격이 있으니까 맨날 이래가지고 우리 연구소 애들 하고 있잖아요. 멱살이 쥐고 이 새끼가 하면서 막 어떤 애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중학교 때 내가 멱살이 한번 쥐고 막 하니까 그 다음날 카톡 왔어요. 상도쌤 합의는 절대 없임돼 하면서 고발한다고 경찰서 가고 막.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 성질이나 이런 걸로는 아이들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되어지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정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특히 이제 투팸 생활하면서 자가 내 개념에도 없는 이상한 짓을 하대. 새벽같이 일어나고 김밥 싸가지고 뭐 누굴 찾아가고 뭐 익혀 샀고 어제 늦게 와적하는 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내하고 너무 다른 거라. 그래 진짜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들 챙기고 이런 거 지나 잘 챙기지 싶은데 그걸 챙기고 하대? 희한해요. 내나 성미아가 가지지 못한 성품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교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심심하면 목사님 집에 가서 순모임 하고 있고 있잖아요. 이상하대. 그리고 뭐 어디 뭐 나는 생전에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윤채병원 이런 데 내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앞으로도 갈 생각도 없고. 근데 그 김밥 사가지고 찾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진짜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뭐 운행하시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 투팸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교회의 하나님, 이 교회 형제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수정이한테 영향을 미쳐서 수정이가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저하고 상관없이 너무 교회를 교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구소에서도 오랫동안 저 옆에 있는 종이하고 둘이 그죠?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이런데 심심하면 연구소 와가지고 청소하고 있잖아요. 뭐 미아를 돕고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저는 그냥 봉이 김선달 무슨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얼굴 마담하고 그냥 있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너무 좋고요. 수정이가 오늘 이렇게 목요 말씀 선김을 한다고 하니까 자 종이가 태워가지고 왔잖아. 저 종이라는 분, 저분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투팸에서도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귀한 분인데 그 희한하죠.
그래 아니 종이 오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 어쩌면 우리 연구소에 지금 막내 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늘도 유치원 초등학교 가서 학부모 연수를 하는데 내가 저 젊은 엄마들에게 어린 엄마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데리고 올지 내가 생각이 안 나 이제 큰일 났어요. 교회도 없지 뭐 어린 선생님도 문 닫았지 뭐 내가 방법이 없어. 기껏해 연구소 이야기 해야 되는데 요즘은 막 옛날처럼 막 열정 있게 막 이런 것도 안 되고 2PM 챙기느라고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학교 가면 막 울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강의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서가 메말랐어. 근데 아까 수정이 딱 말하는 거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대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싶어요. 그 척박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마트 월배점 4살에서 5살 사이 학부모들 대상으로 엄마표 영어공부법을 강의하는데 저한테 연락 온 것도 신기하고 제가 가서 영어공부법 기껏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호세어치 소개했지만 그걸 듣고 오는 것도 그렇고 너무 가난한가 봐요. 대순진료 가서 저렇게 가출해가고까지 대순진료에서 막 아까 뭐라 하더라 일꾼 뭐 대순진료 체계는 잘 모르는데 저도 옛날에 그 대순진료 한번 가봤거든요. 홍섭이가 가자고 해서 대순진료에 막 굉장히 아지트에 한번 가봤어요. 어떤 아파트에 가봤는데 막 어두컴컴하게 조명 어두컴컴하고요. 향불 막 피워놓고 막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낸다고 굉장히 분위기가 음산하고 막 이렇대. 그 최고수가 나와서 뭐 설명하는데 지구축이 뭐 23.5도가 기울어져 있고 뭐 어쩌고 막 교리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조상들한테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데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 비용이 필요하고 얼마 낼 수 있노? 이런 식으로 포교하더라고. 와, 얼마나 가난하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친정이 잘 되도록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그 가난이 이렇게 놀라운 세계로 와서 이제 요즘도 뭐 여전히 뭐 친정에 뭐 오빠도 아프고 뭐 이런 이야기 돌아가셨나?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뭐 병간호하러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것과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아까 수정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 놀라운 이상한 세계를 만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하여튼 우리 수정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로 늘 덮어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상노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하신 우리 그 긍정심리학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의 핵심이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긍정 뭐 부정 긍정 이 차원이 아니고 핵심은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지 그 강점만 발견하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도 좀 그 말씀이 제 안에 새겨진 게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다 각자가 다르고 비교하는 세계에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만나니까 점점 이렇게 저는 나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참 그런 세계를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고 누나도 정말 상도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 나와 미아 누나하고 다른 성품을 가졌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다르지만 각자에게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가는 누나를 딱 발견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형님 누님들 간증을 들어도 정말 각자 자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와 한 자리에서 딱 만나지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오늘도 누나 간증 듣는데 짧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수중자매
잘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시나 그게 오늘 확실하게 내한테 알아졌어요. 그리 참 성경의 눕기를 보더라도 그 자기의 갈 곳이 있는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는 자기 이제 친정으로 갈 곳이 있으니까 돌아갔고, 나오미는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를 희미하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고 끝까지 이제 따라가다가 끝에는 이제 참 남편 보아스를 만나는 그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수정이나 나나 너무 똑같구나. 그 수정이도 이제 그 환경이 가난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룻처럼 끊임없이 이제 상도를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되고, 나도 그때 97년도 IMF 때 완전히 알거지에 경주서 도망오듯이 이제 반야로 왔어. 잠에 따라 교회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가난하니까 수정이도 이제 대순진리에 그래 빠졌다 했지만은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 교회 가가 새벽기도 가는 거라. 그래 가다가 내가 팔공산에 이제 닭을 키우러 가고, 그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그랬겠나. 수정이 말을 듣는데 또 그러고 대우교회에 와서 내가 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 찬물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 정신 차리려고 그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그래가 매일 다 4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준비해가 10시 되면 꽃기호 이제 사랑방에 글을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썼어. 꽃기호를. 그러면서 또 요즘은 2PM에 와서 이제 상근영을 또 만나게 되면 3년 동안 따라오다가 내가 요즘 룻처럼 참 남편 보아스를 만나듯이 만났구나. 내가 그 가난함이 오늘 수정이를 딱 간증을 듣는데 그 가난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만나는데 필요하구나. 그리 내가 갈 곳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절대 그 길을 알 수 없는 길을 가겠냐는 거지. 그 나름대로 갈 길이 많잖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지만은 절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난하고 낮고 낮은 비천한 그 자리로 가겠나는 거지. 참 오늘 수정이를 보고 간증을 듣는데 내가 진짜 절대절명의 가난함이 그게 내가 축복의 통로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오는 길이었구나. 그래 오늘 수정이를 보는데 나도 좀 내 자신을 봐도 특이한 거라. 우리 집사람도 오늘 같이 코스코 가면서 가면 오면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진짜 내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아주 자기는 카톡에다가 내 그걸 그 이니셜을 달아놨는데 송변이라고 이래 달아놨더라고. 그래 왜 송변이라고 했노? 하니까 내 인생에 내가 이제 살다 똥을 밟았다 변. 그러니까 자기가 올 우필이도 그 잠시 우필이 사무실 교제를 했지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대. 나를 결혼해서 만나고 보니까 자기 안에 전혀 개념이 없는 생각에 전혀 완전히 상상 밖에 이제 사람을 만났다는 거지. 올 그 우필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 안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래 참 그렇게 그걸 보면서 나 또한 우리 자매도 신기하지만 우리 자매가 내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올 우필한테 간증하는 게 자기의 개념을 이래야 된다 하는 그것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서를 자기한테 붙였는 것다. 그 간증을 이제 우필 앞에 하더라고. 그리 내가 살면서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을 내 입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꿈꾸고 기대를 하고 그래 하지만은 하나님 일하심은 절대 그렇지 않구나. 나의 어떤 기준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붙이고
끝에는 나라는 것이 완전히 끝나게 했어. 누구하고도 하나 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끝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면 된다는, 어떠한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있고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그런 공고한 비천하고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내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오늘 수정이 간증을 듣는데 참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자란 환경에 태어난 것도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다기 태어났겠나는 거지.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 길로 오는 길 안에 축복의 통로 안에 그 길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길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 교회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복되게 해석하겠냐는 거지. 참 우리 자매도 진짜 재수 없이 송영수 만났어. 진짜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참 이렇게 이제 갈 뻔했는데 이제 복음이 오니까 나의 기준을 이래야 되는, 남편은 이래야 된다, 이 기준을 완전히 끝나게 하기 위해서 송영수를 나에게 붙였구나. 우필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 오늘 자매가. 그래, 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 수정이 오늘 간증을 듣는데 내가 이런 기준 저런 기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끝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해석하는 가난하면 철저하게 가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아주 이제 복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이제 복되게 해석하는 참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수정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를 이 복된 자리, 진짜 세상은 알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나오미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실제 그 안에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나는 참 남편을 만났고 수정이도 참 남편을 인자 모든 것이 인자 감사하게 되는 참 남편, 그 보아스를 만난 자리에 수정이도 이 자리에 왔고 나도 이 자리에 왔구나, 이렇게 오늘 해석이 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늦게 홍미가 오늘 교회 안 오려고 했는데 모욕 갈라, 낮에는 모욕 가자 하더라고. 오늘 저녁에 몸에 피곤하다. 나는 홍미 말 들으면 무조건 들어요. 그걸 못해요. 그래가 오늘 운동 헬스하러 가면서 샤워도 안 하고 모욕 간다고 할 때 홍미가 교회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홍미가 교회 가자 저요. 오늘 수정자매 감정 늦게 와 좀 못 들었지만 지금 이야기를 딴 사람 감정 들어보니까 인간이 보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서로 그 자리에서 만나야 그게 참 하나님이 있는 거지. 높은 자리에서 만나면 재미없어요. 다 싸움파이잖아요. 그런 높은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산다는 게 보고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그 이야기 들으니 영서 제가 근데 영서자매는 내가 자주 보는데 내가 그리 이쁘다고 잘해주는데도 내하고 뭔가 부담을 느껴요. 근데 우필이한테 감정을 했다 하네. 진짜 자는 저 자매가 봤을 때 진짜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귀엽게 아가 착하고 귀여운데 어떨 때면 좀 답답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홍미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가 산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혀 내 개념이 저는 근데 참 내가 이래 지금 살게 된 거 생각하면 아줌마다 목사님 생각하고 홍미 목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요 생명을 길을 줘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살게 해놨구나. 낮은 자리에서. 예? 예. 뭐나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그냥 홍미 말 잘 듣고 살면 돼요. 그런데 목소리가 자꾸 커져. 응? 그런데도 안 미우니까 그 희한해요. 그런 내게님 없지. 그런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우리 엄마는 맨발 밟 뛰어 나갔어요. 뭐 농부 쑥고 뭐 그런 거 억수로 봤어요. 예? 바로 깃방만 우리 아버지 올라가던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라고? 그런데 그런 속에 살다가 홍민의 집안은 엄마가 상관이고 회사에서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밑에 사람이었어요. 엄마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퇴근하고 엄마 늦게 퇴근하면 항상 그 반대 집안에 살았어요. 그 완전히 개념이 없는 여자를 만나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 멋지게, 예? 제가 뭐 임직한 바에 얘가 제가 같이 네가 가져라. 내가 못 살아. 저는 완전 싫은데 저거는 칭찬도 아니고 이상해. 오늘 수정이가 저 몰랐어요. 오늘 왔는데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수정이가 옛날에 그 위층에 있을 때 저와 같이 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정이가 그때 친구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왔는데 수정이 지금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그때에 비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당연히 또 마음 씀씀이도 그때도 예뻤지만 그때 뭐 추석인가 그랬는데 우리 순회에서 참기름을 가져와가지고 한 사람씩 다 돌리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완전 저보다 훨씬 더 성숙되구나. 빨리 그렇게 참 마음을 이렇게 남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내가 예쁘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근데 또 여기 이 밑으로 지하로 내려오니까 지하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도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길에서 그 대식이를 만났어요. 박대식이 알죠? 근데 저쪽에서 오면서 나 눈이 요즘 침침해 잘 안 보이는데 못 알아봤는데 누나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머 대식이 하면서 니 너무 오래간만이다 하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더 좋네. 나이 들면서 얼굴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근데 너무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옛날에는 교회에 그렇게 너무 진짜 늘 보면서 너무 친하게들 다 잘 지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못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무섭고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거기 못 있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왔는데 제가 지하로 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대구 교회 생활을 그 목사님으로 받은 그 자리에 늘 그 자리만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나면 너무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금방이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받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헤어지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게 어쩔 수 없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려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 거죠. 그렇다고 내가 뭐 위에서 내려왔지만은 위에처럼 교회 생활 정말로 내 자신이 그 사람들이 저보고 가라 한 건 아닌데 제가 내려왔어요. 제가 내려왔는데 정말 더 낮고 낮은 자리로 사실은 제가 발길을 이렇게 디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 생활을 충실히 잘해야 되겠다. 더 이제 목사님에게 받은 정말로 말 듣기 싫어요. 너무 목소리 크고 그래가지고 좀 싫은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수정이가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이지
정말 우리가 몇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모였지만 정말 절실하게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짜여져서 점점 더 깊게 짜여져서 죽도록 가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를 더 느끼면서, 또 저 수정이도 이제 뭐 본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수정이 온 지 아마 한 10년 되나? 벌써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이제 쭉 봐오니까 그래도 너무너무 이제 남 같지가 않고 한 식구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되고 함께 깊이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좋은 소식 하나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다 올라와 있는데 원모형 윤채 자매 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은정이가 축하해 주세요. 그 수고한 은정이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수정이가 그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지훈이하고 처음에 이제 어린이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이교회 할 때 낯선 자매가 오는데 이제 수정이 자매인 거지. 그때는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린이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어린이교회 오면서 이제 그 교회를 왔잖아요. 그죠?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때도 조용했어요. 항상 보면 수줍게 인사하고 씨 굽고 올라가요. 이제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이제 그 중간에 지금 교회 지금 2PM 생활하면서 너무 이제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표현되어지는 게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조용조용히 또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수정이를 보면 이제 수줍고 조용하지만 할 건 다 해요. 제가 보니까 정말 할 건 다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깊이 새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두 사람 틀림없이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안 계신 분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인데 한수 누님하고 순애 누님이 그 수정이를 너무 이쁘게 보고 너무 좋게 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그리고 이제 팬이 됐어요. 두 사람이. 이 꽃다발 주고 엄청 비싼 거 사가였어요. 그죠? 한수님이 저기 사 만약에 순애님이 계시면 틀림없이 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흐르고 그 얼굴도 너무 이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 저는 대순진례에서 그 종사를 했다 그러니까 와 정말 그것도 3년을 그 모든 걸 다 친정이 잘 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친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나왔다 했는데 왜 교회에서 조용하게 하는가 보니까 그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친정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헌신하는 마음도 있고 또 투표에 와서 그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이 새겨지는 걸 볼 때 야 이거는 오늘 그 수정이가 두 장을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하고 전도서 3장 11절 했는데 이게 바로 수정이를 대표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는 그냥 오늘 수정이 이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이제 살아온 인생을 쭉 들었는데 이 말씀 안에 딱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금 수정이를 지명하여 불러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가보면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수정이가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살았던 걸 보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는데 우리가 속사람을 딱 보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비춰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구나. 저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모든 마음을 다 심어놨구나. 단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 모양과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춰서 다 지어놨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불편하고 좋고 이 차이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 놓으신 피조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 안에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닫아놓고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어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지켜볼 수 없는 사람이라 이 생각을 하면서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정일 보니까 그 겉과 속이 그대로 흘러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새기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말씀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 들으면서 처음 이제 호세오치에서 지낼 때 생각이 이렇게 쭉 나더라고요. 그때 그 상두쌤이 그 영신이랑 아까 같이 세트로 온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영신이랑 둘이 매번 올 때마다 어디서 왔어요? 이걸 한참을 그렇게 물었어요. 다 한 10번 정도 물으면 그 다음에 기억할 만도 한데 늘 어디서 왔어요 묻고 또 다른 애들한테도 또 묻고 막 이랬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저보고 너 혹시 이제 자기하고 내하고 같은 학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동창생이에요. 제 동창이에요. 몰랐어 호세오치 때는. 근데 상수쌤이 이제 강의할 때마다 저 어디 뭐 따라지 여상 나온 저 미화 얘기를 막 한참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군함 여상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제가 이제 같은 학교인지를 알았던가 봐요. 알아가지고 이제 아는 척을 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됐죠. 같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수정이하고 같이 지내게 됐는데 참 희한한 거는 연구소가 생길 때 그 지훈이하고 태규가 완전 아직 초등학교 가기도 전이었거든요. 그 전부터 와가지고 늘 돕고 그 아마 둘이가 없었으면 둘이나 저 처음에 종이 오기 전에 저 두 사람이 엄청 많이 도왔거든요 저희를. 그때마다 아까 상도쌤도 말했지만 우리 두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 마음을 이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매들이. 그래가지고 마치 제가 낡은 소파라고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내가 편한 사람을 마치 내가 앉으면 내 앉은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누르면 누른 대로 들어가고 또 땡기면 땡긴 대로 땡겨 오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내한테 편한 거죠. 흡족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말하면 또 저는 말하면 끼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내 말 하기를 좋아하고 이러는데 수정이는 또 듣기를 너무 잘해요. 즐겨하고. 그래서 아마 언니들이 다 좋아하고 또 그 깊이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줬으니까 그 사람을 다 알고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대순진리회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이제 이렇게 그냥 이게 뭐죠 이게 쭉 읽었는데 전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높은 데까지 올라갔더라고. 또 높은 데까지 올라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또 거기를 찾아가는 동안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대순진리회를 갔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그때 대순진리회 가는 게 안 됐어요. 뭐 가면 뭐 정학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였어. 그래가 제가 한 몇 번 가다가 학교에서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게 됐는데 그 찾아가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헛헛한 마음이 있고 그 내 인생을 어떻게 그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지명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한 것처럼 이걸 내 인생이 그런 그 누군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인생이 그 대순진리회를 찾아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가서 도망쳐 나가 한번 길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다행히 자기가 잠바인가 뭐 위에 걸 웃도리를 입고 있어가 그걸 벗어 던지고 그걸 벗고 막 도망쳐 나왔다 하더라고.
그렇게 막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걸 내가 얘기를 듣는데 그 대순진리회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이게 그냥 있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오기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류가 비슷하잖아요. 종류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중심을 보고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 인생을 찾아온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야, 그때 갔다 온 그것과 지금 현재가 얼마나 자기가 자기 안에 구별이 됐으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안에 이미 한번 자기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순진리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공과가 우리가 사는 동안, 교회에서 사는 동안 다 쓰이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 지체는 내가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도 하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수정이가 자기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다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막 언니들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내 대신 그 삶을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또 대신해 주는 지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수정이를 생각하면 지체가 뭔지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금방도 간증한 미화 자매를 보더라도 참 인생들이 자기 전 얘기를 하면은 야, 나도 저런 점이 있는데 이런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공통된 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대부분이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나도 위로를 받네, 또 저 사람이 이해가 되네,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이도 대순진리회에 그것이 큰 경험이었는데, 미화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는 또 학교까지도 동기동창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또 친근함이 또 있어지게 되어서 그걸 통해서도 교회에 또 깊이 연결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소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참 대순진리회를 간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으면은 그런 대순진리회, 그거 뭐 이름 전혀 어쩌어쩌 하다가 물 떠다 주는 뭐 그런 거였던가요? 그런 일로 통해 가지고 만나게는 되었지만은 조금만 있으면은 알게 될 텐데, 그럴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 무엇을, 그러니까 진리든지 생명이든지, 아니면은 먼저는 이제 그렇게 해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여기서 한번 만나보자, 주님을 만나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오게 되니까 아무 때나 갈 수는 없는데 또 발견되는 그것이 미화자매도 연결된 것이지만은 우리 이 곳을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보면 또 영소 형제가 또 생각이 되는데요. 영소 형제가 오늘 또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또 아주 새로운 얘기를 또 듣게 되니까 아이고야 하는 생각이, 정말 영소 형제를 난 제법 언급을 여러 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소 형제 자매가 그래서 송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매는 대단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똥 밟으면은 재수 좋다고 하는가, 그런 것도 있지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소똥을 밟으면 그런가? 뭐 하여간 적어도 그런 걸 밟으면은 그래도 오늘 재수 좋으려는가 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자매님도 그러하지만은 또 우리 영소 형제도 그렇게 변으로 똥으로까지 인식되는 그런 가난한 점이 언제나 주님을 찾는 그 일로 계속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수정 자매도 그러고 영소 형제도 뭐 미화 금방 자매도 그렇고 전부가 다 나의 그 가난함이
정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밑바닥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되어질 일이 뭡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밑바닥을 경험하면 올라가는 일밖에 없는 거죠.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것이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다. 야,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들이 사실은 가장 복받기에 좋은 적합한 그런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보다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는 수정이로 보면은, 야, 하나님은 정말로 크시기에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잘 아시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나에게 딱 적합한 그런 코스를 허락하셨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저는 목사까지도 했는데, 그런데도 그만한 시련이 필요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만한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이야 저라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10수년이나, 이건 사람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폐인처럼 그렇게 사는데, 난 정말로 그걸로 끝나버리고 싶었다니까요. 정말로 끝나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잡았지요. 그런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막 나와가지고부터 들은 생각이 뭔가 하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다. 정말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일 뿐더러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하는 것이 정말 분명히 알고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너무나도 또한 잘 아셔서 제가 표현한 것이 그랬습니다. 제가 10수년이나 그랬으면 너무 길지 않았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그렇게나 내버려 두시다니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나 내버려 팽개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를 그렇게 할 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려뒀으면 정말 참 잔인하십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어쩌다가 들 수는 있었지만은 저에게 드는 생각은 자로 잰 듯이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정말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은, 좋은 그 모든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모든 고난과 실패와 어둠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투루 마구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인생들에게, 나에게,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재료로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면서, 정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로 잰 듯이 저를 정확하게 착착착 인도하셨다. 10수년은 그거 자로 잰 듯한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결론적으로 결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네요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수정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보면 그렇죠. 수정, 돌들이 있는 중에 거기에서 사실은 수정이라는 수정은 돌들 속에 어디에나 보면 수정이라는 성분이 되게 있기는 있답니다. 성면이나 수정이라는 성분이. 그런데 특별히 이제 수정과 같이 이렇게 결정체 이렇게 되는 그런 멋있는 수정은 이제 멋있고 보석같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수정. 그래서 맑을 수를 쓰든지 정은 고요할 정이든지 이런 걸 쓰는데, 정말 수정이 이름처럼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조용한 수정, 그렇지만 아름다운 맑은 그런 수정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여실히 그렇게 우리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수정인데, 저는 또 생각을 이렇게 볼 때 수정 그러면은요, 수정은요 애 놓게 되는 그것을 수정이라 그럽니다. 수정되었다 그럽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이 수정되었다 그럽니다. 예, 수정되었다. 정자 난자가 만나서, 그러면은요 정자 난자가 만나면은요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발생이 일어납니다.
발생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용어입니다. 발생되었다 하는 것이 생물학적 용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발생이 시작되는데 발생이 생물이 만나가지고 발생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생명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배아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가 그 다음에 태아라는 이제 더 사람이나 동물다운 태아로 되어서 그래서 뱃속에서 있다가 이 생명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배아 그것도 사람에게는 한 8주 정도가 배아 상태라 그럽니다. 오늘 생물학 조금 들여다본 것이 있어서 배아가 8주 동안 이렇게 되어 있다가 사람 같지도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 8주 뒤부터는 이제 생명체 되었다. 8주 뒤부터는 태아라고 불릴 수 있답니다. 생물학에서. 그러니까요. 야, 그렇게 되어서 이제 연합이 되어지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된다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없다. 우리 인생이란 우리는 결국 아까 이래저래 만나는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결국 주님을 찾기 위해서 갔다. 그것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연합이다 말이죠. 만나기 위하고 결혼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근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이 또한 근원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말씀이에요. 그게 복된 길이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연합되는 그것이 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연합되는 그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게 생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 얘기죠?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라 하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살려주는 영이 영이고 성령이고 그리고는 생명이다. 그 생명체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 주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나에게서만이 아니고 주신 분이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말들이다. 모든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요 하는 그런 거라든지 요한복음 한 14장쯤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은 다 주님에게서 받은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안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저 사람 참 귀한 말을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듣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여진 말씀을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든지 그러나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또한 우리는 지금 이 현세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은 그것의 완전한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나온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근원이 있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나 아까 수정이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막연하고 그런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나는 아는데 하면서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 교회에서 이열래 목사님으로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쩌면은 잘 설명되지 못할 뻔한 것을 이열래 목사님으로 통해서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생명까지 될 수 있도록까지 또 한 것은 또한 이열래 목사님의 또 큰 역할과 은혜였다 하고 우리는 감사를 또한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그것을 우리는 다 해석하고 설명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이로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짧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생명이 되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짧게 말해도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알아듣는 사람, 아 하면은 그냥 알아듣는, 뭐 어떻게 말하지 그걸? 뭐라고 한마디 하면 뭐가 된다, 아 하면 알아, 뭐 하는 게 있는데, 척하면 뭐 척이다, 뭐 그렇게 말하든지, 하여튼 우리는 짧게 말해도 야, 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그러나 말을 별로에 안 하거나 안 할지라도 수정같이 조용히 있을지라도 저 자매는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진 사람 아닙니까? 네, 이렇게 수정이라는 한 인물을, 귀한 인물을 우리가 직접 또 이 앞에서 오늘도 말씀까지 해주면서 간증을 해주면서 우리로 먹고 함께 잔치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이 언니 짧게 말한 시간을 목사님이 다 채우시네요. 와, 목사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다 까먹었잖아.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제가 71년생인데요. 수정 언니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생긴 건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지만 제가 한 살 동생입니다. 한 살 많아. 70년생이니까. 수정 언니를 보면 항상 마음이 뿌듯해져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우리 2PM에 저런 사람이 있다. 우리 2PM에 수정 언니가 있다. 어쩔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수정 언니는 우리 2PM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참 다 이렇게 선별이 돼서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그 높은 오디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불리어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2PM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이 수정 언니예요. 난 항상 그래요. 누가 봐도 언니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봐도 항상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정 언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참 깊이 들어요. 왜 항상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주신 2PM에 누구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우리 2PM에 수정 언니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알려면은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말은 그 사람을 숨길 수 없이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알려면 이제 말을 자세히 들으면 되죠. 죽은 사람은 그 속에서 시체가 썩어서 송장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입만 열면은 사망이 나오는 거죠. 야,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입만 열면은 이상하게 공감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촉이 뭔가 그 직관적으로 그거를 딱 같이 누리게 하는 거죠. 동족이구나, 내 누이구나, 나와 같은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들어보면 참 좋죠. 오늘 그 이제 성경 이사야하고 전도서 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야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야 정말 아까 그 두 성경 기절을 쭉 얘기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딱 쭉 그냥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그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흔들림 없는 평안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하지만은 그리고 짧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뭐 그게 그 사람 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왔는지 그게 전체가 다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분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됐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 좋잖아요. 그 영원한 그 인격,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 그 인격, 이 인격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 이게 정말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게 달콤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는 인격인지, 우리가 이런 인격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 육체로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경륜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핵심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맛보았던 것이 무슨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열매 맺고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죠. 많은 혼란한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왔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공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고 배우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누구나 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다 스며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왜 따르는가?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분 안에서 이제 행하는 어떤 것이 되잖아요. 나는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천사가 육체로 오고 육체를 입고 온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 아닌가? 정말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인격이 우리 앞에 이렇게 그냥 뭐 조용히, 눈매가 벌써 그렇게 이제 정말 선하잖아. 그렇게 따뜻하잖아요. 우리 수녀가 제일 좋아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수정이 챙기고 우리 집에 오라 하고 미아한테 얘기하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디 가서 한 얘기처럼 생선 싼 종에서는 뭐 비린내 나고, 근데 향싼 종에서는 향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코를 들이밀고 냄새를 맡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인격. 그러니까 이런 인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는지, 그 짧은 성경 2구절이지만은 우리한테 그걸 확 이렇게 느끼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매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렇게 이끌려서 정말 그 속사람이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도록 그 연단을 받아서 이제 성숙해가는 이런 것이 이제 그 두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이 자매들, 형제들이 귀하지. 난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걸 들으면서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갈을 가르쳐 준 그것으로 우리가 다 해석해서 들으니까 정말 귀한 것이죠. 다 이질감 없이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다 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생명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DNA가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그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이끄셔서 뭔가 그 속 사람이 그 사람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발현이 되도록 이끌어 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정말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같이 공감이 되니까 이제 귀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이제 세워진 사람들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 가잖아요. 세워진다는 것은 그게 부활 생명으로 바로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는데 막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바로 서서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사람들로 딱 보이니까 그게 괜히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왔는지, 어떻게 조성했는지, 어떻게 빚어왔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다루었는지 그 말을 들으면은 그게 다 이렇게 비춰지니까 같이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찬송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찬송이 돌려진단 말이에요. 그 감사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야. 감사라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감사는 사랑을 낳고 사랑은 서로 관계를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은 나에게 뿌리를 내린 그 생명이 바깥으로 가지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그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냈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이렇게 탁 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 감사는 이 부활 생명이 바깥으로 딱 흘러나가는 통로가 돼. 그걸 수정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전에 수정이가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김밥 싸갖고 이렇게 찾아갔다는 그 얘기가 우리한테는 야 정말 소리 이렇게 보여지는 일이 아니야. 자기 속에서 넘치는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나를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부활 생명이 바깥으로 이렇게 저절로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사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우리한테 이렇게 딱 전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너무 귀한 거야.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수의자매가 너무 좋아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나를 나되게 한 것, 야 정말 이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이니까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또 찬송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나를 나되게 한 것을 정말 알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는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이 놀라운 어떤 아까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 그런 감사가 있으니까 저절로 그걸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생명의 생명의 힘이죠. 그 생명의 힘이 그런 그 일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전시될 때 신기하고 우리도 같이 공감이 돼서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이렇게 짧지만은 귀한 이런 말씀을 자기 존재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준 수정이 정말 너무 감사가 되고 천사가 육신을 입고 오셨나?
안녕하십니까. 수정이는 제하고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꼭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상도영이 얘기했듯이 수정이의 마음을 보면 뭐라 하노 그 조선시대 저도 매주 일에 나오면 저희 감정의 희소성이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아니 매일 나오면 안 되지. 순이 누나처럼 한 4, 50년에 한두 번 해야지 감정의 값어치가 있는데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 아까 자매가 나가라 해서 나오기 전에 잠깐 검색해 봤는데 그 해탐노화도라고 미아자매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요. 김홍도의 해탐노화도. 해탐노화도. 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그 해하는 게 이제 개를 얘기합니다. 물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개. 개가 탐하는데 뭘 노화, 갈대꽃을 탐하는 그림이에요. 그 민물개는 절대로 갈대꽃을 먹지 않거든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김홍도가 친구한테 선물해 준 그림인데 친구 아들이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하라는 의미인데 그냥 합격이 아니고 개는 갑질류는 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장원급제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 두 마리를 그렸는 거는 옛날 과거 시험은 진시, 향시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1차, 2차 시험 이래 있는데 두 번 다 장원급제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로자는 그 명나라 시대 때 이제 중국 발음의 려와 비슷해 가지고 전려, 그러니까 과거 급제해 가지고 임금이 주는 밥상, 밥을 좀 얻어먹고 내려오라. 근데 김홍도도 자기한테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근데 친구 아들한테 저 그림, 친구 아들한테 저 그림을 그려주는 거는 보통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 위에 있는 글자는 개는 물속에 용왕 앞에서도 삐딱하게 걷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한테 뭘 지시하는 게 불합리하면은 삐딱선이 걸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2PM이나 함께 가는 교회도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금 삐딱선이 걸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 여상을 나왔다 하고 또 상도영 자매 중에는 뭐라 하노 산업체학교 나온 자매들도 있고 이러니까 저도 하마터면 중3 때 원서스를 갈 때는 분명히 그 공고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어머니 보고 나중에 와서 만나면 공고 지원한다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라 했는데 그때 공고는 대구 공고, 경북 공고 또 저기에 대선 공고라고 있어요. 그 남구청 자리에 경상 공고, 대구에는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지금 영남 공고 전신이지. 근데 담임선생님이 너 그 거모 공고 갈 성적이 안 되니까 그냥 인문계 가라 해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 담임선생님 덕에 제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마음이 그 상고 나왔다고 하고 산업체학교 나왔다는 자매들 보면 마음이 좀 찡하고 수정이한테 어떻게 그런 그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건 저 도저히 생각지 못하는데 그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서 잠시 수정이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130을 밟고 왔습니다. 제 차가 원래 잘 밟혀요. 워낙 밟아가지고. 그래가 나라에 세금도 많이 냈죠. 그 대순 진리교에 대해서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혹시 제가 우리 집에 왔는 아닌가 싶은 게, 제가 법물 3주에 살 때 15층부터 내려와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저희 집이 10층이었거든요. 근데 15층에서 11층까지는 아무도 안 속았는데 내가 속았어요. 물 한 잔 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 한 잔이 아직도 물 한 잔이에요. 야, 그런데도 쏟구나. 그게 제가 이제 쏘가서 우리 집에 뭐 조상이 보인다 하면서 제사 좀 지내야 되겠다 하대요. 그럼 제사 지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좀 깨어갖고 그 생각 안 하지만. 그래갖고 그럼 얼마 내면 되니까 운선에 10만 원 내라 하더라고요. 없는 돈 있는 돈 완전 다 틀어가 10만 원 줬잖아요. 그러고 다 물어보니까 내 혼자 틀렸더라고요. 저도 자칫하면 대순 진력에 다닐 뻔했습니다. 그랬었고, 특히나 대순 진리교육 하면 또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혼하고 첫 번째 만나는 친구가 내가 동갑내기인데, 마누라가 대순 진리교에 빠져서 에헤이 그 귀한 사진을 떨어뜨리면 뭐야 너거. 자기가 이제 아들을 둘 낳았는데 둘째 애를 놓고 자꾸 애를 어린이집 맡기려고 하더래요. 그리고 어디 가는 데까지 말은 안 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듣다 보니까 대순질교에 빠져서 막 집을 나가고, 그래 집 나가는 거 잡아놨더니만 니 아너, 그러니까 애 보고 니 아너 왜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충격을 입었대요. 고아원에는 아무도 없잖아. 그래도 야는 아빠라도 있잖아 하면서 그 말에 충격 먹고 이혼했다 하더라고요. 그거 달래주러 갔다가 내가 사귀게 됐잖아. 정말 희한하게 꼬였네. 그 정도로 어딘가가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는 사람을 옆에서 감시하고 이런 곳은 정말 위험을 하더라고요. 많이 위험해요. 왜냐면 차단을 시키거든요. 못 빠져나가게끔. 그런 거 생각하니까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진짜 오빠가 천사라 그랬는데 이 선행은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수정이하고 친하게 된 계기가 그 선행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언제냐 하면 종범이 오빠가 아이들한테 밥 해줄 때 있잖아요. 그때 얘가 오빠가 자꾸 맛있는 거 돈가스 먹으러 갔어요. 그럼 먹으러 가고 저는 뭐 맛이 어떤지 이런 말만 할 줄 아는데 저는 막 그 더운 데 있잖아요. 막 땀 피질피질 흘리면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말을 붙이게 되었고, 그 2PM 와가지고 그 모습을 봤다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막내 같으면 막내티가 나잖아요. 근데 쟤는 막내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정말 약간 이렇게 듬직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많이 누구한테는 의지가 되는 그런 친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큰 거예요. 쟤는 많이 들어줘요. 우리가 듣는 기가 없잖아요. 왜 듣는 기가 없냐면 나는 그걸 알거든요. 우리는 요만큼 알면 안다는 말을 굉장히 크게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중간에 틀리면 야 그거 알거든 이래 나가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대화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수정이는 내가 들어봐도 이 말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좀 끊었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는 많이 본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는 게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수정이가 떠올라요. 떠오르고, 방금 또 얘는 굉장히 짧게 말했잖아요. 짧게. 그만큼 짧게 말했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도 그만큼 많이 듣고 있구나. 정말 저런 모습은 진짜 널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렇게 막 밟아가 온 거는 오고 싶었어요. 이렇게 간증하고 싶었어요. 수정이가 어떤 사람이다. 제 입으로 증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우리 수정이는 말 그대로 수정같이 맑으면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하나의 우리 지금 두피엠에 있는 진득한 자매인 게 전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수정 언니 덕분에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다 잡아보네요. 올려요? 올렸어요? 더요? 됐어요? 예. 안 그래도 미화 언니가 수정 언니 말씀한다 해가지고 언제 말씀할지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제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뿌듯하고. 저도 연구소 언제 왔는지 생각해 보니까 지원이가 5학년 11월에 왔으니까 지금 고3이거든요. 근데 원래 한 7년째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연구소 왔을 때 그 언니들 영신 언니랑 수정 언니 있었거든요. 그래 처음에 연구소가 금요일 그때 상도쌤 인문학 강의 하실 때예요. 그거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언니들 항상 그 자리 세팅도 해놓고 그때는 또 상도쌤 저녁까지 연구소에 드시고 가실 때거든요. 그 매일 언니들이 그 상도쌤 저녁을 챙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언니들 집에 안 가나? 매일 상도쌤 저녁을 챙기고 뒷정리하고 막 가는 거 보면 그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 언니들 자꾸 만나고 연구소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날 언니들 모습처럼 저도 그렇게 점점점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 언니는 언니 오빠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을 되게 밝게 하는 언니거든요. 저도 핸드폰에 수정 언니가 뭐라고 입력돼 있냐 하면 이렇게 방실방실 수정 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애들도 전화하고 뭐 엄마 방실방실 수정 언니 전화 왔어. 그 언니는 잘 웃고 주변을 또 화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언니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랑 저희가 연구소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저 혼자 그냥 왔거든요. 누구 뭐 같이 온 게 아니라 상도쌤이랑 바로 뭐 얘기하고 바로 연구소로 그냥 그 교회 말씀처럼 너무 그땐 가난한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제 흡수돼서 살았는데 그때 영신 언니하고 수정 언니가 없었으면은 아마 되게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상도쌤은 수업하고 뭐 미아 언니도 그때 수업을 할 때고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언니들하고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던 게 지금 연구소를 다 자주 가지를 못하고 언니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살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우리가 같이 저녁에 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뭐 맛있는 거 해먹고 그랬던 그 한동안 진짜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들이 그 저를 지금 좀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살게 하는 것 같고 갑자기 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사실 말씀도 저는 잘 못 들어요. 수정 언니는 말씀을 이렇게 잘 찾아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도 잘 찾아 듣지를 못하고 제가 뭐 힘들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대부분 미아 언니나 상도쌤 찾아가면 사실 다 해결이 돼요. 맨날 뭐 무거운 짐 교회 말씀처럼 무거운 짐 가지고 가면 늘 상도쌤이 미아 언니가 저를 늘 가볍게 하고 또 수정 언니하고 영신 언니가 가면은 그냥 언니들은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뭐 어디 저는 사실 막 붕 떠다니는 사람처럼 되게 막 여기저기 막 다니거든요. 근데 언니들은 늘 한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언니들한테 가면 언니들한테 저한테 이제 안식이 되어주는 게 편안함이 되어주고 휴식이 되어주는 그런 언니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소를 거쳐가지고 교회까지 왔지만 지금은 그 교회까지 와서 아직 뭐 모르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도 많지만 지금 제가 힘들 때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언니하고 상도쌤이라 가지고 그것만 해도 저는 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언니하고 영신 언니가 그때 연구소에 제가 찾아갔을 때 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 줘가지고
저한테 제일 큰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달에 종이 간증도 듣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고, 수정이는 이름 그대로 진짜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성실한 것 같네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참 성실하고, 진짜 동쪽으로 잘 달리는 말이 서쪽으로도 잘 달리는구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이마트에 짧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호시호치로 찾아갔고, 그것이 또 지금의 이 자리를 있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 안에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 살지만 정말 자유자로 이렇게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가는 수정이를 보면은 너무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아니 상도 형제 따라온 자매들 다 하나같이 다 이뻐. 다 이쁘고,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하였고, 오늘날 내가 너를 뭐였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정이를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가 보니까, 계시록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는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이 수정같이 맑거든요. 그래서 수정이의 인생이 항상 생명수 강이 흐르니까 그 생명수 강 따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이 항상 모여들고 서로가 안식을 누리는구나. 정말 보석 같은 수정이가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정입니다. 종이 간증을 듣는데 문득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제가 대구교회에 왔을 때 처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들었었어요. 내게 있던 이 5만 가지의 모든 나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이 이상하게도 이제 교회에 있는 언니 오빠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득 종이 간증을 듣는데 이 예수가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어떤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언니 오빠들이 내 앞에서 예수와 같이 살고 있었구나. 지금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게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뒤에 이제 들어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쉼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언니 오빠들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쉼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늘 풍요하게 살았다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그 시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큰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이 아닌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진짜 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언니 오빠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삶으로서 드러내주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하다 저러하다가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이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정이 언니는 제가 이제 많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도 있고 만나봤었는데 근데 저는 수정이 언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함께 했어요. 함께 했는데 하면 할수록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깊은 사람이니까 그냥 누리게 되는 사람. 그냥 누리게 되는 사람. 근데 언니 너무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안 해도 돼 언니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제 앞에 수정이 언니가 있어도 저는 그런 사람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나만큼 보고 나만큼 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으로 알아지는 게 내가 누리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큰바위 얼굴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보고 살았어요. 보고 살다 보니까 제게 그런 눈을 가지게 해주셨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열게 해주셨어요.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 귀한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김이가 아주 짧게 하는 바람에 전부 다 해도 되겠는데 삼행시부터 할게요. 운을 띄워주세요. 금보다 은보다 귀한 이 수정이 자세히 바라보니 정결하게 단장된 신분에. 근데 수정이 마주해갖고 개인적으로 교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근데 멀리서 이래 늘 보면 내공이 좀 있어 보이는, 뭔가 좀 과정이 있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대순 진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대박이요, 대박. 오늘 짧게 읽는 것 중에 탈출이라는 것이 2번 나오대요. 탈출. 집에서 가출하면 하고 대순 진리에서 탈출하면 하고. 한 번 하면 안 되는데 2번 하니까 제 같은 경우도 이 대우교회 오기까지 탈출을 9번 했어요. 과정이. 그게 건설적인 파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수정 자매에 대해서 내용이나 어떤 역사 그런 건 전혀 몰랐지만 상도 형제가 나와서 딱 오픈을 하는데 많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해줬으니까. 근데 대순진리회 원래는 정산도 강정산이잖아요. 원래는 거기서 분파된 파 중에 제일 센 게 대순진리회거든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기독교 안에 있다가 나온 거나 대순진리회에서 나온 거나 매일 반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안 된 거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울산의 동축사 바로 앞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스님들 아니면 거기 내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수정자매의 그 짧은 그 말씀 중에서 내가 너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수정자매에게 박혔다는 것이 정말 은혜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는 딱 잡힌 거거든요. 딱 잡힌 그때부터 내 어떤 개인적인 야심이나 목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잡힌 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니까 그게 가장 이제 소명일 수도 있고 또 부르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수정자매의 그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참 놓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잠언 말씀 중에서 참 오랫동안 박힌 게 하나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공정한 추는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저울의 추 분리가 안 되거든요. 저울이란 말은 추가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셔도 공정한 추는 사랑하신대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뒤늦게 이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무엇을 있든지 간에 공정한 추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보고 있어요.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봤을 때 공정한 추의 위치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꼭 뭐 기독교가 아니라도. 참 그것을 늘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는 말이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고, 나는 상도 형제가 좀 본의 아니게 자기는 의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상도 형제를 사용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공정한 추들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늘 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정말 수정 자매에게서 풍기는 그것이 공연한 게 아니고 3년인지 4년인지는 모르지만 그 대선 진리회에서 깊이 다루심을 받은 그것이 아마 귀하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 별로 할 말은 없지만
간증을 모범적으로 짧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 이게 핵심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화답 간증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래서 좀 깔끔하게 했으면 대선 진리회 예전에 보니까 대선 진리가 일본에서 왔다 그 전도 방식이 일본에서 거의 벤치마킹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선 진리가 왜 통하는 거 하면 사람은 다 빈 그릇이기 때문에 사실 정체성 하는 게 없어요 사람한테는. 그리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뭔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다 속게 돼 있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정체성 하는 거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환상을 심어주면 그게 다 속아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정체성 같은 건 없다. 단지 정체성은 교통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저 자체적인 정체성은 없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속는가 하면 나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싶어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 다 속게 되어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대순 진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도 방식 그게 하나하나가 일본에서 다 성공한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조건이 되면 나타난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질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배영호 형제 집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월요일 날 그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그 차이점이 없어요. 단지 어디서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 영혼은 이제 그 십자가에 뛰어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대. 근데 자기도 내가 없다 하는 걸 인정하더라고 자기가. 내가 내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또 보니까 인생에 목적하는 건 없더라. 단지 생존만 있는 것 같더라 우리한테.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그 생존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새롭게 와닿는 그 마리아기 있잖아요. 뭐라 하지 그거? 호모사피엔스. 갑자기 변방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 그 세옹지마 그게 이제 우리가 단지 인생의 변화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 그 요점이 뭔가 하면 그 변방의 노인이 인생관을 담는 건 말의 어떤 게 아니고 그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그 굴곡에 거기서 이제 변하는 태도가 좋고 나쁨을 받아들이면 항상 굴곡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일관적인 태도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도가 사상의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이제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우리가 성경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런 편견에서 오늘 탈출을 이야기했지만 탈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 어떤 나는 오는 편견에서 영원히 탈출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생활 태도가 아닌가. 우리 고정되어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고 편협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는 항상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처음에 누나 간증을 듣고 이 일을 어째 해야 되나. 간증을 하도 빨리 해가지고 내가.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형님 누님들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제 안에도 가득 찼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오늘 지금까지 제가 교회생활 오랫동안 우리 우필이 형님하고 같이 했는데 제일 우필이 형님을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누나가 간증 덕분에. 우필이 형 간증 듣는데 점점 재밌어지네요. 나는 늘 들으면서 우필이 형 하나님 몰라 저래 모르나 나도 모르면서 저래 모르나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갈수록 우리 우필이 형님 간증을 제가 재밌게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참 우리 교회가 놀랍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다릅니까? 주인공이 달라요? 두 분이죠. 이렇게 이쁜 꽃을 주셨는데 꽃으로 그냥 마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누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마음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 꽃은 종이구나. 종이만. 누님 빨리 나오십시오.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돼갑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어떻게 이 마음을 박수. 우리 수정이 진짜 예쁘죠? 이름도 예쁘고 진짜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수정이를 알지도 별로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할 때 꽃을 선물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저는 진짜 졸업할 때 꽃다발 받아봤지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수정이가 그 꽃다발 줬을 때 그 감동이 엄청 크더라고요. 집에 지금도 걸려 있거든요, 집에. 그래. 수정이가 대순 진리에 거기 가다가 오늘 수정이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진짜 처음 알고 했는데 수정이도 대순 진리에 거기 가서 그렇게 열심도 하고 거기서 탈출도 했다 하는데 저도 역시 실로등대라는 데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데 저는 항상 그 전에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셔. 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정이 언니 동생으로 진짜 제가 여기 있는 한 항상 함께하고 싶고 제가 요즘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형제 자매들이 너무 좋고 요즘에는 교회 올 때 너무 마음이 설레이고 그 마음이에요. 지금 상태가 지금. 그래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주님을 찬양. 네, 한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짧게 누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집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